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기로 흐르는 큰 주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면서 또 1189장, 31,102절로 된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깨닫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내용을 네 단어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단어는 바로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완성 혹은 회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혹은 회복. 성경의 시작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려는 그런 첫 복음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인류를 향한 최초의 구속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구원의 역사와 함께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즉 성경은 구원과 이 심판, 이 두 개의 물줄기가 지금 함께 흐르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이 심판은 결코 구분할 수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선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단순한 유언의 말씀이 아니라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거듭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사망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그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동시에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결코 죄를 가볍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너머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는 자신의 아들을 죄인처럼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피눈물이 바로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흐르는 두 개의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여러분, 이것이 교차되는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죠. 창세기 11장을 읽어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인간 스스로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9장에 가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예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전체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끝날까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라기 4장 1절,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 그리고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Surely the day is coming.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용광로 같은 불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용광로 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용광로 불은 그 어떤 물질도 형체도 없이 모두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불입니다. 지푸라기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생명체는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은 물질을 타다가도 물질을 다 태워버리면 불은 스스로 소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꺼지지 않고, 그리고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자리 말라기 4장의 메시지이며 지옥의 심판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사랑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이고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이 바로 회개의 날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결단을 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절정이,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입니다. 사탄은 그동안 공중 권세를 잡고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거나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이들의 마지막은 장차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무섭게 그렇게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들은 그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그리고 판결이 주어질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 경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과 복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무서운 그런 영원한 형벌,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결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늘에 예비되어진 상급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피곤함, 외로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길을 걸어갈 때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 좁고 험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택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참으로 여러분들 모두 그날에 어려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계속해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경고한다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여서 우리 모두 다 구원의 길로 돌이키시려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심판을 받지 않고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이 심판의 권한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심판의 권세가 아들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와서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와서 24절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면,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거나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과 29절에 가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부활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으로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이 말은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온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고,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아름다운 물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여러분의 삶의 무기에 짓눌려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미래에 대한 또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심한 좌절감과 죄책감, 절망의 어둠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비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빛이 없으니 당연히 어둠이 임하게 되고, 그 어둠은 우리의 삶을 혼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탄식의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께서,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내 가운데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어둠이 아니라 빛이, 절망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하게 될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할 때 내 삶을 짓누르던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강 같은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 육체의 아픔까지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그 길, 은혜의 길, 빛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 사이의 갈림길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담대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남은 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의 복과 함께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까지 충성된 정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